할렐루야. 한 달 내내 준비한 설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웃으면서 그 마음으로 가장 기쁜 표정을 짓고 왜 이게 나왔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쁘시죠? 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역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이게 포인트가 여기서 들어갔나 봐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부활의 증인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 향품을 바르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굳이 여기서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 이렇게 돌이 이스라엘 쪽에 우리가 이스라엘 이번에 성지순례 못 갔지만 가보면 돌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기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평장문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무덤에다 실제 관을 넣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아놨는데 이 무덤이 옮겨지신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시체를 부활한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무덤에서 가져와서 어디다 갖다 놨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했는데 가서 뭘 확인했겠어요? 비어있는 무덤하고 예수님을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그 수건들이 한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것만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걸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돌아갔어요.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11절 본문부터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이렇게 울고 있다가 울면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동굴 안에 무덤 안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안 보였던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아예 눈에 보인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걸 봤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그런데 마리아야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다가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서 내가 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이 뒤편에 자기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만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그럴 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영적인 그 어두운 상태가 딱 영적인 게 어두움이 걷어지고 예수님을 밝히고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찾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여자가 말하는 말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남자가 말해야지. 그 유대의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부활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자 남자를 천국에서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형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탁한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 형제들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걸렸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고 나서 정말 이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끝까지 따라가고 또 무덤에도 새벽부터 찾아와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이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19절로는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부활 후 첫날 낮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하면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한 25마일 되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몹시 궁금해하는 예수님에게 그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이 너무 능력 있는 예언자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는데 글쎄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은 보지를 못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무덤으로 쫓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한 글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을 너희는 어찌 너희들은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예언과 글이 메시아에 대해서 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25마일 거리를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이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겠어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엠마오 그 마을까지 거기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본인은 좀 더 갈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이고 더 가지 말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요하고 그리고 밝은 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음식을 잡수치면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게 있잖아요. 떡을 딱 하고 축사를 하시고 그걸 떼어갖고 제자들한테 딱 줄 때 그때 제자들이 번쩍 그리고 영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축사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순간에 슉 계셨어요?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공간과 시간도 초월하고 이 문 닫혀도 다 들어오세요. 바로 그냥 훅 들어오시고 그러시는데 훅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시 일어나서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니까 11제자하고 또 함께한 자들이 거기 딱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다 거기 모여서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길가에서 있었던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거기서 이제 부활의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낙심해서 이제 더 이상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겠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증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아침에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막다나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들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게바에게도 나타났다 그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와서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고 있는 그 자리의 가운데로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사도들이 그것을 믿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 몸으로 나타나서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에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그 표시가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이 찔린 여기를 직접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안 보고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안 보고 믿잖아요. 말씀만 보고도 믿는데 그때 그 당시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친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내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이것은 이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정말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많은데 천하 우주를 다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 연약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23절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죄사함의 과정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을 들어요? 복음을 들을 때. 그죠? 그런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명의 사도들,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또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절대로 이게 부담돼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자다가도 잠이 깨요. 좋아서 이런 사명을 제가 받았다 이렇게 기뻐서 할렐루야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부활을 직접 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암송하면 좋지만 제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혜가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